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골로새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교회가 어떤 건가를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죠. 그다음에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을 위해서.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두 번째 시간.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사람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서열에 있던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를 사단이라고 하고 또는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마귀, 사탄 같은 말이죠. 이거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다. 단지 그거는 뭐냐면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죠. 그것처럼 사단, 마귀도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단에 보면 귀신들 있잖아요. 귀신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루시퍼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를 받아 쫓겨났던 그 천사의 무리가 귀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항상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다. 조상이 돼서 귀신이 되는 건 절대 귀신이 될 수 없고 조상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조상들은 다 천국에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TV에서 보는 뭐 막 가서 막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이 사단의 졸개인 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 좀 속짓겠죠. 그냥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런 것보다는 그 할아버지 얼굴을 하든지 아니면 할머니 얼굴을 하고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속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모습을 하고 와서 뭐 하면 절대 속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읽어볼까? 이제 시작.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사람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온 세상을 꿰는 더럽고 영적인 유괴범입니다. 이 사단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런 것도 하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도 예배를 드릴 때 졸음이 막 밀려오는 것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그런 그 보면은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도 그렇어요.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 사업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사업이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평상시 생각나면 좋은데 꼭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저 얘기하면 될 건데 막 이렇게 기도를 그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어떻게 이제 방법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 저 사람이 얘기한 것 때문에 마음이 갑자기 막 그 상하게 생각이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내가 집에서 마음 먹고 기도를 하려고 탁 마음 먹었는데 그 순간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또 뭐 평상시에 안 찾아오던 사람도 그 시간대에서 찾아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사단 귀신이 우리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게 하는 거, 그걸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전도를 해서 열심히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는 날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한 달,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들은 거죠. 그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이제 결단한 거예요. 그래도 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머리 아픈 게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열심히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 별말 안 했는데 마음이 상해. 그것도 다 사단이 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시면 뭐냐면 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단이 다 이렇게 귀신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저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것들이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생각도 하니까 거기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오래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자, 그다음 읽어볼까요? 자,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사탄이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죠. 천사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아는 거죠.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농담을 해도 귀신같이 안다라고 얘기하시면 농담하시면 안 돼요. 귀신같이 한다는 거면 그 사단의 그 졸개인 귀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귀신이 이제 그 우리를 돕던 천사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며 돌부처 앞에서 절을 하는 것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인데 알고 보면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입니다. 자,
자, 이 세상에 살면서 귀신을 따라다니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귀신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게 항상 우리의 문제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역사적 통계를 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부유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그러하며 선진국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업가인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행을 해보면 십자가 탑이 세워진 나라들은 다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97%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 사람이 뭐 속여서 뭘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그분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단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단은 그로 하여금 더 그 인성이 파괴되게끔 하고 그렇게 계속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서. 그게 이제 마치 그 범법자들이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우리가 속성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나 불교 국가인 네팔, 태국, 스리랑카, 티베트 등은 가난하여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나 무속적인 아프리카 대다수의 국가들의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례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울 강남에 있는 차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불임 치료를 받던 199명의 환자 이름과 사진을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은 사람들의 인심률과 기도받지 않는 사람들의 임신 성공률을 조사하게 됐는데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2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그냥 눈에 보이지 하드웨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사람도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위하여 산다면 우리 인생의 그림 중에서 일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드린 거예요. 영계 세계가 있냐, 실제적으로 하나님 계시냐 그랬을 때에 이거 이제 한번 통계죠. 한번 해본 그 199명의 환자의 이름을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을 때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나 우리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 간증을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가 봄에 50일 기도학교 하고 11월 달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 많잖아요. 난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주셨다는 것도 있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신부영 집사님 오늘 이제 다쳐서 못 나왔는데 암사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그랬잖아요. 왜 이제 왔냐고. 그런데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치료를 하다가 암세포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도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다 죽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암세포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 본인도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 의사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처럼 컴퓨터를 받아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도 있지만 눈에 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사람에도 육체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